시편 75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표제에 보니까 엘다스헷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엘다스헷은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또 주제로 기록된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 엘다스의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150편,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총 4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57편, 그리고 58편, 시편 59편,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7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는 누가 썼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5편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감사한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정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다스리고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오묘한 그 말씀,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평소에 어떨 때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때,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조언을 또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 때 그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만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기가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2절 3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74편을 보았죠. 그 74편에서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소를 파괴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구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잠잠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힘을 내고 그들의 뿔, 오늘 성경 표현대로 그들의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하게 목을 곧게 세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5편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악인을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 악인들이 정말 승승장구할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는 저들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하고 답답해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된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야곱 가족들이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노예로 살았을 때 이 40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눈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거대한 나라고 자기들은 노예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노예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애굽은 망하지 않을 거야. 아마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약 4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또 애굽 군대를 바로를 포함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에다 다 수장시키는 심판하는 일이 있었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노예의 삶이 끝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이지만 애굽 백성이 뭐예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들 말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해요. 예수님 곧 오시기까지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받고 억압받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날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곧 오신 그때를 기다리며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억울해도 또 불이 나도 이제 너희들 끝났다. 곧 끝난다. 예수님 오시면 다 정리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절하고 이제 7절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인들에게 그들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고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교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힘과 권력을 적당하게 옳은 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 교만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뿔을 높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높이 든 뿔을 베어버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또 저를 높이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에 주인이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외면해요.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뿔을 높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어버리셔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높여주신다라고 합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오늘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라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찌꺼기까지 기울여 다 마신다는 거는 정말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악인들에게 적용하기도 했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적용을 했느냐 봤느냐면요, 하나님의 잔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진노라고 했잖아요. 이 잔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왜요? 그 진노의 잔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 그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철저하게 다 마셨어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찌꺼기까지 다 마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구원의 잔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맞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그 진노의 잔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 아삽은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악인의 뿔을 벨 것이고 의인을 높이 들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인, 이 아삽은,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뭐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그런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높이 들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또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